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메시지 70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그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행복 호르몬과 실제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우리 몸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가지수 또 분량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들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가지고 신경과 신경 사이에 또 이것과 저것 사이에 이렇게 그런 기능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조각이 아니고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돼가지고 일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작동이 되면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코로 냄새 맡는 것, 손발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호르몬이라는 것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다. 이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뭘까요? 안 행복하게 하는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그냥 아주 파묻히게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작동을 보이게 하는 호르몬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 호르몬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호르몬이라는 것이 움직입니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은 어떤 특정 호르몬이 과다 분비함으로 인해서 과잉 반응 혹은 과잉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또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 행동을 너무 크게 하는 사람, 또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 반대로 너무 잘 울고 또 우울에 빠지는 그런 사람, 그것도 전부 과다 호르몬 분비, 과잉 반응 이런 것과 연관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리고 엔돌핀 그러잖아요. 그게 엔돌핀, 요것도 우리 체내에서 몸에서 생성이 돼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한 귀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약간 기능이 다른 건데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도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유익한 호르몬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있어야 우리 몸에
기능이나 역할이나 반응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물론 이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람이 만든, 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브라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그 기준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사고나 또 표현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을 떠나서 보편적인, 누구나 다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이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근데 그거보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거보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질병이 되고 질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생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열매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아주 심하게 말하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결단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력을 아주 극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자기 정체성이,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또 있다고요. 안타깝지, 그죠? 그런데 이것이 호르몬이라는 것하고 연관성을 좀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웰빙 그러잖아요. 잘 살아야 되죠. 웰빙. 그리고 행복감 등을 느끼는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식욕, 수면 등의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이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완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로토닌 이 수치가 낮으면 우울감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울증이 증가되면 어떻게 정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직업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어려움이고, 당연히 불안이 너무 높으면, 불안이라는 그 이제 수치가 너무 높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자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확 불을 질러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사람을 그냥 자기 쳐다본다고 막 그냥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사람 개개인에게 다 이게 적절하게 다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은 흥분성이기도 하고 억제성이기도 합니다. 도파민은 실행, 운동, 동기부여, 각성, 강화, 보상 등을 조절합니다.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로토닌은 흥분시키는 기능을 지니는데,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은 좀 약간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반응이 될 때에 좀 유사함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엔도르핀, 이것은 그 진통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임신부가 그 해산할 때, 출산할 때에 그 진통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통보다 가장 이제 큰 고통이 이제 해산할 때 고통인데, 그 해산할 때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이 엔도르핀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아주 최고로 많이 분비됐다가 출산을 딱 끝내고 나면은 이 수치가 급격히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정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 엔돌핀이 수치가 평소에 너무 많으면은 좀 심각한 좀 어떤 정신이나 신경계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분비됨으로 인해서 몸의 통증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노래 부르고 싶고 대화하고 막 신나고 즐겁고 막 이런 게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맛있는 놀이를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 엔돌핀이 이제 낮은 것이 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생활에 매우 유익한 행복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당량의 증가, 심장 기능을 강화에 의한 혈압의 상승, 기관의 확장, 지혈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제, 강심제, 전식진정제 등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게 좀 많이 나오면은 흔히 보통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혈압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열받았다, 열받았다. 막 짜증이 확 난다. 막 속에서 분이 확 일어난다. 그럴 때에 아드레날린이 확 많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서 하루나 이틀이나 계속 이어지면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몸이 찬 사람들은 찜질방을 자주 갑니다. 그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찜질방에 자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그 혈액순환을 더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성분을,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거하고 이런 것, 우리 몸에서 자연 발생적인 기능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호르몬이 우리 생활에 유익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들 때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또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는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도록 자연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잘 발생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좋은, 너무너무 좋은 각성제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엔도르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펜보다 1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펜도 암 환자나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 아펜 주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덜 느끼게 하는데 이 엔도르핀은 그것의 10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부가 해산할 때에 그 고통을 이제 좀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그 100배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 예수님을 믿음. 이 믿는다는 거. 부모님을 믿는 거. 가족을 믿는 것, 친구를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엔돌핀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좋은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오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아주 긴급하게 간청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이 아들이 발작을 하면 물이고 불이고 뭐 없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안타깝고 힘이 들고 괴로울까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어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때에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여 이렇게 불렀다. 주여 이렇게 불렀다.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부를 때에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클까요? 이것은 우리가 수치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뭐 구태여 수치로 말한다면 마약보다 엔돌핀이 100배 그 진통 그 완화 효과가 있는데 그 엔돌핀보다 100배일까요? 1000배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그거는 경험하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했을 때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들을 못 고칩니다. 절대 고칠 수 없다고요. 아들이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거든.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그분의 그 간청을 듣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님,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원수라도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훈련 받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명상 많이 해가 되는 게 돈 많이 닦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때서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그런 호르몬이다라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봅니다. 믿음의 반응이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내 몸에서 호르몬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변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너무 과다 분비되는 것을 정상 수치로 만들고 너무 모자라는 걸 다시 올려서 증가시켜 가지고 또 정상 수치가 되게 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게 바로 내 몸의 상태를 기능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기능으로.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인 치료와 회복과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몸이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나 찬송이나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아쉽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내 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찬송도 하고 싶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또 내가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게 이런 선순환인데 이런 좋은 순환 기능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한 번씩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면 애가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집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리고 그 동네 전체가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들한테,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호르몬보다 믿음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몸에서 각종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고 그것이 몸의 기능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몸에 과잉, 그러니까 과다 분비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감이 좀 많다든지, 화를 자꾸 잘 낸다든지, 짜증을 자꾸 낸다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또 염려,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또 즐거움이 별로 없다든지, 기쁨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그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밀접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 몸을 조절해 줄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하루 정도는 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아요. 좋은 신발을 하나 사면은 한 3일은 괜찮아요. 근데 흙이 좀 묻거나 이래하면요, 그만 짜증나요. 자기가 옷을 하나 선물로 받았다. 한 일주일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 오물이 묻거나 또 세탁한다고 세탁소 갖다 주고 이래하면 그만 마음의 기쁨이 싹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몸과 관련해서 생기는 호르몬과 연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가지는 그 기쁨은 이건 오래 갑니다. 이거는 오래 갑니다. 어쩌면 내 일평생 가고 영원한 세계까지 갑니다. 그 약효가 엄청 길단 말이에요. 당뇨약은 매일 한 알씩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 알씩 먹어야 돼요. 심한 사람들. 혈압 환자들 매일 한 알씩 꼭 먹어야 돼요. 심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큰일 나요. 혈압 환자들이 3일만 약 안 먹으면요, 이 혈압이 올라가서 진짜 이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 아주 위험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주 미련한 짓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3일만 가는 게 아니고 한 달만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갑니다. 그 약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서 생기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있으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거는 그냥 내 몸에서 알아서 생기도록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이 내 몸을 변화시키도록, 내 몸을 강건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성경도 펴보시고 주변에 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도 좀 해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 영상을 자꾸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